거룩하신 하나님, 창립 68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오니 받아주시며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걸음의 임마누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우리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고 또한 성숙하여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몸된 범일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선교의 비전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양육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과 제자의 꿈을 성취하는 복된 교회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교회가 68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오직 주님인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다하기까지
시편 15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크신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이 보이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한 해가 저물어 사사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모든 계획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서 유성과 겸손에 가득 찼고 열매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잘 마무리하여서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보물교회를 세우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창립 68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기념일을 통해서 다시금 보물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와 국민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가 죄악에 물들지 않고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들고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김용대 선교사님 타고 가실 비행기 취소되지 않고 인도에 잘 들어가게 하셔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말 못할 사연 등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들 참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기이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당신은 손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68주년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산업에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빛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찾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구제의 예물이 되게 하시며 또한 교회의 기능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셔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 말씀과 같이 11조를 드린 자에게, 그래서 선교와 구제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응답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찰되게 하시며 범사가 찰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앉고 일어섬과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행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도 헛되지 않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며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붙드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저들이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옵소서. 군대에 가 있거나 또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거나 또한 기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찾아온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응답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창립 68주년 기념일에 우리가 범일교회임을 잊지 않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놀라운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립 6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창립 68주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알게 모르게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많은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기에 오늘의 교회가 주님 안에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들의 눈물, 사랑, 희생, 헌신, 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금선 집사님 자녀가 오늘 결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박종범 집사님 딸 그 은영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축하해 주시고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오늘 그 예배당에서 여성연합회 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권사총회 오늘 그 비전센터 4층에서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굉장히 인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사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예. 정말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의 모두에게도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뭐가 좋다고 위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윈 코로나. 아멘. 그리고 with Jesus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만 위드합니다. 코로나하고 위드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 다 떨쳐버리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Win 코로나 with Jesus. 제가 win 하면 여러분 코로나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win, with,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 이겨내시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립 6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번 살면 한 번은 좀 연습 삼아 살아보고 한 번은 좀 제대로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아쉽게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좀 바르고 참되게 사는 것,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답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기념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살기 때문에 내 가정이 빛이 나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 직장이 번성하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사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그냥 소속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살만한 곳이 되고, 내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은혜로운 곳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가 있고, 그래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빛이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주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갈취하고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자 움켜쥐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삶을 드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들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보다도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기념될 만큼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가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3절에 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칼로 그 예수님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성경 원문에 보면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고 주님이 기념할 만한 복된 인생을 살았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 한국 민족 역사를 보면 기념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기념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모든 백성들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유관순, 안중근 의사, 순교자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념관을 짓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어요. 여러분,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가면 이인호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도 역시 소령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 가면 임택순 대위 동상이 서 있습니다. 모든 군인들의 꿈은 별을 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 사관학교에 동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그들이 높은 계급이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인물이 좋아서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거나 아니면 합참의장을 지냈거나 그들이 군대 요직을 두루 맡았거나 그래서 기념 동상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강제구 소령은 월남 파병을 앞두고 훈련 도중 부하가 잘못 던진 수류탄을 자기 온몸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살리고 자기가 산화한 것입니다. 해군의 이인호 소령은 훈련 도중 배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고에 자기의 몸을 던져 모든 수병들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임택근 대위도 공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고 마을 주민 전체를 살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기념될 만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자기 몸의 옥합이라는 그것을 깨뜨려 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 성경에 보면 기념하라고 말한 것이 딱 2번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난 여러분 잘 아시는 주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11장 24절 26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자, 잔을 가지시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2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만찬입니다. 기념하라. 이 떡을 뗄 때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그 행한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했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늘나라의 귀한 복음 말씀 전했지만 그 말씀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념관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기념관 몇 개 아주 다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신기했습니다. 잘 모름,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답변 써 있습니다. N사, D사 다 똑같이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요즘은 별게 다 기념하는 세상이라고 느껴져요. 어떤 데는요, 영도에 가면 고구마 기념관 이런 것도 있고요. 어디 가면 국화 이렇게 어디 가면 무슨 기념. 성경은 딱 2가지만 얘기합니다. 주의 만찬. 여러분, 이 가장 주의 만찬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피를 찢기고 상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의 옥합을 깨뜨려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그 모든 형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육체의 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피의 향유를 부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역사를 보면 모든 기념할 만한 사건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피를 쏟고 쌀을 찢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던질 때 거기에 기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인생에 기념될 만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념될 만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어머니들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유는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기념될 만한 것입니다. 이 땅에 부모가 기념되는 것은 모두가 다 그의 가정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68주년 기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기념이 뭘까? 교회를 창립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건데, 그러면 교회가 창립된 걸 기념할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기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 속에 잘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 주님이 기념하라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입니다. 옥합을 깨뜨렸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때 매우 값진 나드 향유 옥합 하나를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깨고 붓는 사건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좀 나눠주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1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그가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그 어떤 곳에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기억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기념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12 제자를 기념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마리아의 깨진 옥합 속에서 복음을 통해 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탄생되는 것이며, 그렇게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며,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쓰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수한 사랑, 순수한 희생, 이 속에서 아름다운 정신이 복음과 같이 피어나니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그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품삯을 자기가 깨트려 예수의 발 앞에 붓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념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내 삶에 주님을 기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념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질그릇을 깨트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화를 끄집어내고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주님, 내 평생 살면서 주님을 기념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념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비전을 갖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다. 내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싶다. 여기 마리아처럼. 이것이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기념될 만한 그런 존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사회, 희생과 섬김이 기념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념될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달아요. 첫째, 우리의 물질의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붙잡고 살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삽니다. 모든 관심과 초점이 그쪽으로 모아갑니다. 만몬주의처럼. 여러분, 이 물질의 옥합을 깨트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습니다. 기념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안위를 취해 갖고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유 옥합에 그 귀한 향기를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립기념주일, 우리 교회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눈물의 물질의 옥합을 깨뜨린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갔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념은 물질의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셔야 향유의 기쁨에 좋은 향기로운 향기가 흘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기념될 만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신앙의 초점이 자기밖에. 또 하나는 타산적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모든 걸 계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타산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몸을 깨트리고 내 물질을 깨트려서 내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6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헌신 속에서 피어나는 복음의 역사의 진행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창립 68주년에 뭘 기념하죠? 교회를 기념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을 기념할 수 있어요? 이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마음이 깨져야 눈물의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했을 때, 그 마음이 깨졌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마음의 옥합이 깨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성령의 역사 이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창립 68주년, 우리 교회 이제 성숙한 교회입니다. 부산의 어머니 같은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낳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 땅에 많은 지교회로 세웠습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시 회개와 성령 가운데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면, 성경 속의 생명의 역사는 전부 다 눈물로 제단을 쌓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눈물로 제단을 적셨던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어떤 권위나 실력으로 기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옥합을 깨뜨릴 때 교회가 기념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롭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고 그렇게 향기가 흘러나오도록, 옥합 속에 담긴 향기가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깨뜨릴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마음속에 고귀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56편 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지,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는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진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눈물을 내 눈물병에 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여러분, 오늘 성경 누가복음 7장 38절도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마음의 옥합을 깨트릴 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 말함이 생각나서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이 생각나서,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오면 그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장면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 원수들을 바라보는 형제를 바라보며 바울이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자기 양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눈물, 회개의 눈물, 이것이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념될 만한 삶의 3번째는 우리의 몸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향유를 바친 것은 내 삶이, 물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고백이고, 내 마음을 바친 것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진짜 회개가 일어난 것이며, 내 머리카락을 쏟는 것은 그렇게 내 몸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은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주의 만찬과 마리아의 헌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하면서 날마다 매일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헌신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께 내 몸에, 그리고 마음에, 생각에, 물질에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그때 비로소 기념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고귀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것입니다. 옥합이 깨져야 순교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보신 것이고 아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마지막까지 마칠 때까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하리라. 물질의 옥합을 깨트려서 사회 사업으로 쓰여진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생명의 옥합이 깨져서 조국우리에서 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내 몸이 제물되어 거룩한 산제사로 내가 몸과 마음과 물질의 옥합을 깨트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주님을 기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 인생에 기념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내 삶에 기념될 만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연치 않게 앨범을 하나 봤는데 앨범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념 앨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졸업 기념 앨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슨 앨범, 이렇게. 앨범을 꺼내보니까 한 10권 정도 앨범이 나왔어요. 다 찾아봤어요. 그저 앉아서 옛날 사진부터. 신기하게 제가 아기 때 사진도 있었고요, 제 초등학교 때 사진도 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다 사진이 있는 거예요. 참 재밌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잘생겼었나, 혼자 웃고 머리도 장발이고, 그때 뭐 재밌었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 그게 무슨 기념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어느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념할 만한 일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문간방 같은 만화가게입니다. 들창문이 4개 있는 총 7평짜리 교회입니다.
개척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뭐 십자가도 없습니다. 저 썬팅도 교회 제가 우리 신학교에 그 전사님 한 분하고 직접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간판을 달고 나서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다니 신기하다. 저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촌스럽게 서구 제1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이 서구고, 그리고 제1은 그 당시에 가장 흔한 교회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냥 서구 제1교회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 이름이 이게 뭐냐, 촌스럽게 바꾸라 이러더라고. 어차피 교인도 없으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창립 예배를 드려주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왜 안 드려주냐고 그랬더니 교인이 없어서. 교인도 좀 있고 교회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춰야 창립 예배를 드려준다는 것이 지방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길과 산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순진하게 길과 산울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대전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정림동. 제가 저기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애들 앉혀놓고 중학생들 앉혀놓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했습니다. 저 사진은 그 지역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젊은 전도사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쁘다고 사진 한 장 찍어서 저한테 전해준 것, 저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개척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을 겁니다. 미친 듯이 하루에 아침 먹고 전도 나가고 점심 먹고 전도 나갔습니다. 매일 전도해서. 그리고 밤에는 기숙사에 들어오는 그 와이셔츠 공장하는 여학생들, 여공들, 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결신자를 처음으로 얻게 됩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4명의 처음 예수 믿은 자매들입니다. 저 중에 2은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저 중에 하나는 또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30년 전 사진입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 참 저는 기뻤어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 4명의 청년들이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 그 다음. 사랑을 전하는 밤이라고 하는 헌신 예배를 처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 때 28살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잘생겼어요. 28살 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창립 예배를 안 드려주니까 교회가 너무 작아서, 저게 7평이에요. 7평. 딱 7평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 4명이 복음을 전해서 그날 한 40명 넘게 교회에 초청됐고, 그날 23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예배당 꽉 찬 모습이에요. 그날 등록한 청년들입니다. 교회 개척한 지 2달, 3달 만에 저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방회장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제가 뭐 똑똑하진 않지만 적극적인 면은 있으니까 찾아가서 이제 개척 예배 드려달라고, 창립 예배 드려달라고, 교인들이 한 30명 된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너무 적어서 목사님들이 와서 앉을 자리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예배 안 드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처음으로 눈물 흘려 기도해 봤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하나님. 교회가 지체라면서요, 왜 창립 예배를 안 드려주는 거예요? 건물이 뭐가 중요하다고, 빌딩이 뭐가 중요하다고, 왜 작다고 왜 안 드려주냐고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께 막 울면서. 그때는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도 기도하는데 그 작은 예배당 앞에 갑자기 지하실 땅을 파기 시작하더라고요. 건물을 하나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땅판 지하실에 들어가서 그 지하실 그 물구덩이에 들어가서 얼마나 매일 밤 매일 아침 무릎 꿇고 기도하고 뺑뺑 돌면서 주님 여기 달라고. 그때 내가 능력이 있고 환경이 좀 좋았더라면 2층 전세 얻을 텐데 지하실밖에 못 얻어요. 건물이 완성됐는데 너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꼭 나를 위해 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닥치는데 내가 결혼하고 모든 걸 탈탈 털어보니까 300만 원인데 그거 하나님께 딱 드려서 그때 얻은 그 건물이 바로 그 저거 만화가게, 그 건물이 전세 300만 원인데, 근데 앞에 지하실은 1,500만 원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좌절스러웠어요. 그래서 국내 선교회를 찾아가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을 좀 해달라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때 당시 국내 선교 프로그램 중에 그런 그 개척교회 지원 자금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갔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담보를 가져오랍니다.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돈 300만 원밖에 없는 전도사가 무슨 담보가 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오지 말라는 얘기지. 자존심도 너무너무 상하고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한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내가 빌려줄게. 그래서 담보 잡아줬어요. 그 집을. 그래서 앞에 지하 그 건물을 하나 얻게 되는데 40평짜리입니다. 40평짜리. 근데 국내선교 담보 갖고 찾아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6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앞에 집주인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내가 900만 원 줄 테니까 전세로 달라고. 근데 그 앞집이 거의 6개월 가까이 새가 안 나가는 거예요. 참고로 좀 그 이유가 뭐냐면 지하실에 물이 너무 많이 나요. 물이 새 건물인데 지하실에 물이 너무 많이 나 새가 안 나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900만 원으로 줬어요. 제가 그래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990년 4월 부활주의를 저때 지켜요. 창립 예배에 맞춰서. 저게 우리 큰애입니다. 아직 작은 애는 없을 때. 큰애가 2살 때인가 그래요. 창립 예배를 둘이 드려요. 그러면서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 뒤에 앉은 성도들이 교회 창립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지하실로 들어갔는데, 교회 창립한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가까이 둘이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모였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30살이 채 안 됐을 때 29 말에. 그리고 첫 번째 사랑을 전하는 밤 그 헌신 예배를 드렸던 청년들이 이제는 80명 정도로 3년 만에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침례를 주는 사건이 일어나요. 제가 침례를 주는데 첫 번째 침례를 줄 때입니다. 제가 전도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침례를 못 줘서 선교사님 초청해서 제가 첫 번째 침례를 줬습니다. 매년 침례를 줬어요. 제가 이 사진을 쭉 봐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도 2층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층 한 층씩 임대를 늘려가게 되고, 나중에 건물 전체를 임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땅을 사게 되고, 비록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내 가진 것 향유옥합 하나밖에 없었지만 나는 정말로 내가 가진 향유옥합 하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거 하나 깨뜨렸다고 주님이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사진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3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는 일들, 그 이후에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름조차도, 교회 이름조차도 생각도 없고 촌스럽게 짓는 그런 어리석은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창립 예배 드릴 때 성문교회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련한 전도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내 몸이 깨지기를 원했습니다. 내 마음이 깨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를 창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에 물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속상해서 10분 기도하고 50분 물 퍼내고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또 전도하러 가라서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버스 안에서 어떤 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성령이 빌립보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라는 강력한 권고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듯이 그 아주머니에게 전도하라고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때 당시 제가 30살이 채 안 됐을 때 그 아주머니는 5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제가 그 아주머니를 따라 내렸어요. 아주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아무개 교회 전도사인데 하나님이 자꾸 당신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강권하신다고. 이 아주머니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인데, 그리고 자기가 그 무슨 갑상선 폐 암을 달고 사시는 그런 아주머니세요. 그 아주머니가 버스 타고 집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거였대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 나한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한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던 차에 제가 아주머니 위해 기도해 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제가 살다 그렇게 부잣집 처음 가봤습니다. 대전의 정림동에서 버스 타고 쭉 가면 야외 별장 지역인데 거기에 대지가 한 3,000평쯤 되는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 충남대학교 부총장이셨던 그 교수님 사모님이세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했어요. 무식한 전도사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제가 개척 때부터 교인들 수준은 좀 있었습니다. 대학교 부총장님급 정도. 이분이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이분이 병든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부부가 밥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식사 한번 하자고. 제가 그래서 난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지금도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누가 밥 먹자고 그러면 겁부터 나요. 무슨 사건이냐면 그분이 저한테 밥 먹자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 아내가 병이 심합니다. 근데 지하실 곰팡이가 많이 슬고 물이 많이 나고 습기가 많고 건강상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좋은데, 교회도 너무 좋은데 내 아내 건강상 도저히 거기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두 부부는 큰 교회로 그때 당시 옮겨갔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괴롭고 속상한 거예요. 주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면서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주님? 왜 남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줘요? 난 지금도 누가 밥 먹자고 그러면 겁부터 나요. 이상한 얘기 할까 봐. 혹시 교회에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는데 나보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나한테 그런 요청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치사해요, 그런 사람들이. 먹여가면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차라리 안 먹이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렇습니까? 뭘 먹여주면 좋은 얘기 해야지. 왜 먹이면서 나쁜 얘기해? 속상하잖아요. 내가 그때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일 넘게 철회했습니다. 집에도 안 가고 매일 주림 붙들고 그때 생긴 머리에 곰팡이균 지금까지도 고생합니다. 머리가 뻘겋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머리 왜 이렇게 뻘거냐고, 왜 이렇게 비듬이 많냐고. 속으로 그냥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야, 나한테는 면류관이야.
당신 눈에는 지저분해 보여도 나한테는 면류관이야. 내 눈에 진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당에 대한 깊은 도전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거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베드로가, 바울이, 초대교회가 성령 안에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애통함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리아의 옥합이 깨진 향유 속에서 피어나는 게 복음입니다. 몸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물질이 깨질 때, 그때 복음의 역사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8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물질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몸이 깨지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의 눈물과 수많은 사람들의 주의 종들과 헌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왔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 나라를 세워가며 세계 선교의 꿈을 꾸며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마리아의 헌신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기념될 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기념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것은 주님을 기념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깨지지 않는 한 어떻게 향기가 흘러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 자신의 옥합이 깨질 때 우리의 가정에 향기가 흘러나고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며 이 나라와 민족은 그리스도의 역사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념될 만한 삶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 기념될 만한 일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부모님이 나의 기념이 됐던 것처럼 나도 내 자녀에게 기념이 돼야 되고, 많은 위인들이 우리에게 기념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기념될 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기념될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기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 속에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삶을 기념케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제가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1492년도에 태어난 영국의 아주 부유한 가정의 아들입니다. 1512년에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516년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했습니다. 1522년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성경을 라틴어 이외에 그 어떤 언어로도 번역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의 꿈은 농촌에 사는 그 어떤 농부라도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로 도망쳐서 거기서 루텐베르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독일어를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갑니다. 1525년 독일로 건너간 1년 후에 1526년 그 당시 34살 그는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윈스턴 주교가 앞장서서 성경 번역을 반대하고, 그 이유는 그 당시 성경은 신부만 읽고 성도들은 신부들이 하는 얘기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캔터버리의 대주교인 윌리엄 더함은 시중에 암시장에 팔리고 있던 성경책을 모두 수거해서 불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1530년 38살 드디어 신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 후에 그는 배신자의 밀고에 의해서 44살이 됐을 때 1536년 화형에 처하여 순교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기꺼이 옥합이 되노라.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결국 헨리 8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감동을 받은 후에 영국 전역에 영국의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도록 허락했습니다. 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다 더 정확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성경 번역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엘리자베스 1세 때 그렇게 탄생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의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손에 들게 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속에도 끝없이 수없이 주님을 기념하는, 그리고 기념될 만한 인생을 사신 수많은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의 향유가 옥합이 깨지지 않고는, 내 물질이, 내 마음이 깨지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기념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옥합을 깨뜨릴 때
바울이 옥합을 깨트릴 때, 여기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때 비로소 로마가 흔들리고 네로 황제가 흔들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다고 말하는 이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옥합을 깨트려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되고, 옥합을 깨트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려서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려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깨트려서 이웃에게 향기를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이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을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마리아의 깨진 옥합을 통해, 향기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68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념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자녀에게 기념될 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될 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창립 68주년 기념 예배에
교회를 기념할 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창립기념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기념될 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에 기념될 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념될 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이 세우신 몸된 범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념이 될 만한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향기가 드러나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